여호수아서 13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되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첫 번째 우리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나태함이다 그랬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18장까지 넘어왔는데 18장에서부터는 그들이 베풀어준, 그들에게 나누어준 땅 이름이 쭉 나오고 그 족속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분배한 땅에 대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들은 우리 실상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부분은 이제 이 부분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들을 적용하면 여호수아는 거의 마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들어가서 그 땅을 잘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보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줬다면 예수 믿는 게 정말 우리가 힘들 거예요. 고난 오히려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있단 말이죠. 감격과 감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의 삶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땅을 분배한 땅을 그들이 올라가서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는, 실상은 영적인 것들은 도전이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것들은 정복하느냐 먹히느냐예요. 먹느냐 먹히느냐, 이 두 가지 싸움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배분해 줬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각각 지파에게 주었는데 이제 그 땅은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각 지파 속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 안 하고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거,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육신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힘은 약해져요. 점점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도 흐려지고 귀도 잘 안 듣기게 되고 육신의 무릎은 점점 아파오고 또 몸도 점점점 아파오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육신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쇠약해지는 게 맞지만 그러나 정신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연조만큼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최고의 목적은 복을 받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본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 가운데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할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으면 예수님 거의 판박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붕어빵이 돼야 됩니다.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온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도 없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떻게 육신은 약하다고 하면서 말은 더 많아지고 노탐은 더 많아지고 욕심은 더 커져가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나태함 때문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더 강력하게 힘을 내서 차지하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복해서 우리가 그 땅을 잘 누리는 삶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두 번째는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불화예요. 불화하는 것은 화목하지 못하게 하도록 분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예요. 이 분열은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시대나 어떤 장소이든 간에 항상 이 문제가 있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주었잖아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 보니까 그 모압 평지, 그 길르앗 땅을 바라보니까 초지라서 너무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 요 세 지파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건너가지 않게 하고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죠. 모세가 보기에는 정말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약속의 땅 비슷한 곳에 가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됐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락은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떼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다 그게 온전한 건 아닌 거죠. 근데 그쪽에서 어쨌든 그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그 땅에 머물게 됐을 때 허락받은 조건이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서 선봉장이 되어서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는 선봉장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땅 정복이 끝나면 자기들은 그때 자기 가족들을 돌아오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길앗 땅에다가 집을 다 짓고 이제 자기네 지파들이 거기 머물 수 있는 이제 기초를 만들어 놓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 땅 배분이 끝났으니까 자기들이 돌아갈 땅으로 자기들이 기업 길앗 땅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빼앗았던 노획물들 많은 선물들을 안고 이제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가 쭉 간 거예요. 길앗 땅으로 가는 거예요. 길앗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길갈로 올라와서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길앗 땅이에요. 그들이 길갈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만 생각하니까 그들이 올라가면서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들이 머무는 가나안 땅과 길앗 땅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만약에 이들이 살다가 우리 세대가 살고 나면 우리가 세대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야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들과 가나안 땅과 다른 땅에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올라가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가에다가 그다가 돌을 쌓았습니다. 하나의 제단을 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을 때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함부로 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단은 한 곳에만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길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갈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단 말이죠. 성막이에요. 성막은 옮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성막은 하나뿐인데 거기에 요단강 근처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았으니까 얼마나 화나요. 비슷한 예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을 때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사마리아 성에 그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사가지고 사마리아 거기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전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민족이 원수가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한 곳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다 보니까 얼마나 큰일 나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당장 그 이야기를 지금 돌아가는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가 거기다 단을 쌓더라 하는 소식을 나머지 지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그들이 분노하고 일어나가지고 전쟁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다른 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아 하면서 싸움이다 하고 전쟁을 다 치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조사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조사위원회를 먼저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24절 25절 한번 볼게요. 2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사위원이 가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이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자, 우리와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까봐 여기다 단어를 쌓아놨다는 거예요. 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가 생각하니까 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거예요. 아, 그들이 그를 만도하겠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야, 너희 분깃이 없다. 분명히 이 지파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정말 그러게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30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전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자, 제단을 쌓는 행위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금방 어떻게 해요? 금방 전쟁을 하자 하고는 전쟁하려고 다들 분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며칠 전만 해도 함께 전장을 누리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서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는 다 굿바이하고 인사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축복을 빌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엊그제까지마다 함께 전우였고 함께 공동체의 같은 사람들이었고 형제 자매였고 전쟁에서 같이 생사를 고락을 나누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그들의 오해가 생기니까 그들의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죽이겠다, 전쟁을 치르겠다, 그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나왔다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실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갓지파, 므낫세 지파, 르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지파 반지파가 왜 이렇게 단을 쌓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 뻔했던 일들을 왜 이렇게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가 하나의 백성이라도 한 백성일지라도 너희 가운데 화평이 깨어지면 화목이 깨어지면 가나안 땅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이 우리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영원한 가나안은 아니에요. 가나안이 천국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정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가나안 땅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모두 우상들이 지금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들 누려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리고 사느냐 당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화평이 깨지면 이 가나안의 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금 넓게 확대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남자 여자가 청년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청년이 누리는 복하고 그리고 청년 남자, 청년 여자가 누리는 복이 각각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각 누리던 작은 복들을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정, 남자, 여자,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각자의 주신 복보다가 이 가정을 통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가나안의 복이에요. 결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다, 뭐 돈 없어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래요. 왜 돈이 없어 결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 더 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위로받고 그 속에 주신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가정에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복을 둘이 싸워서 화목이 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가정에 뭐예요? 분열의 영을 넣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 성경은 그것을 가정 속에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깊은 샘에서 샘물을 길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샘물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1세기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 데잖아요. 근동지방에는 다 사막지대 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샘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 샘이 나와서 물이 펑펑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가정이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하나님의 샘 쏟듯이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가정을 주시는데 가정의 화목이 깨졌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목이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지는 1순위가 뭐예요? 배금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을 깨어지게 하는 사회를 분열하게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배금주의예요. 돈. 가정에 돈 들어오면 깨지게 돼 있어요. 결혼 안 합니다. 아예 안 낳습니다. 결혼하면은 둘이 누릴 수 있는 복도 있는데 자녀가 생기면 또 누리는 복이 또 커요. 그러니까 그 복들을 확대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복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그 속에 분열이 들어가서 화목하지 못하게 함으로 가나안 땅의 복을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따로 있어요. 또 결혼해서 자녀가 없으면 잘 모르는데 자녀가 생기고 나면 자녀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누리는 또 하나님의 복이 또 있어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자녀들을 통해만 주시는 복이에요. 그렇죠? 은서가 장학금을 타면 엄마의 어깨가 올라가요. 이상하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 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받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함께 누리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그 가정에 주시는 자녀들을 통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복이에요.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녀와 부모 사이에 화목이 깨져버리면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서. 그렇죠? 요즘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가정이 많아요. 뭐 집이 커서인지 모르지만 아빠가 방에서 나오면 거실로 나오면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아빠가 또 방으로 들어가면 자녀가 거실로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화목이 깨지면 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일반적으로 형제 자매 핏줄을 나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에게 주신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형제 자매로서의 복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보다 더 친하다라고 말해요. 형제보다 더 가깝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만큼 형제보다 가깝다, 어떤 사람은 더 가깝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함이지만 성경이 또 한 번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형제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가깝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형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형제 자매로서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화목이 깨짐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화목이 깨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요. 자, 우리가 그런 말 잘하죠. 은혜가 지속되면 권리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니까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멈추니까 왜 하나님 은혜 안 줍니까? 이렇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와 같아요? 요나가 박농쿨을 위에 씌웠을 때 하나님 은혜로 감사했다가 박농쿨이 바짝 마르니까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에 줄 수 없어요. 가정이 줄 수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교회의 복들이 있어요. 이 가난의 복이에요. 교회만 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분열이 들어오면 우리가 분열이 와가지고 누가 이기냐, 누가 옳으냐, 누가 옳지 않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더 큰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큰 복을 잃어버린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들을 다 상실해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든 아내와 남편이든 부모와 자식이든 형제와 자매이든 교회 안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화목이 깨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바라보면 실상은 큰 거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겁니다. 원인이 막 큰 문제 같으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자잘한 문제들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가치파, 레벤지파, 문화세, 반지파 이 일도 뭐예요? 별것 아니잖아요. 그냥 진작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번 진상조사위원회가 한번 다녀오시죠. 가서 그들의 이야기만 들어봤다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하겠다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난데 이런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알고 보면 별 문제도 아닌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황을 자꾸 부풀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상황을 부풀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근거 없는 소문을 끊임없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근거 없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지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는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화평이 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 사탄이. 마귀는 그거 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 그때, 그 순간들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 전문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화평을 깨뜨려요.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게 하고 은혜를 깨뜨리게 하고 교회의 은혜를 깨뜨리게 하고 부부 사이에 화목이 깨어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판단 중지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거, 재판하는 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정죄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시기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질투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하는 교만을 우리 속에 버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우리 안에 남들보다 내가 높다라는 이런 교만을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뭡니까?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오는 게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막히면 끝이잖아요. 뭐 본인은 기도하는 것처럼 하죠. 근데 기도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가 쉬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품은 뭐 악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벽을 치는 것처럼 툭 치고 나오잖아요. 기도가 터지지 않잖아요. 기도가 그냥 이 벽에 막 맞춰 천장에 딱 붙여가 떨어진 것처럼 그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게 기도가 안 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어요. 아내로 인해 남편이 아파하고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아파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상달될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짜죠.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상심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룰랄라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고 복을 주실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이 안 되는 걸 바라보면서 와 룰랄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한다면 그것도 가짜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걸 성경이 뭐란 말합니까? 에돔 족속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그 강 건너에 있었던 에돔 족속들, 이 족속들이 이 에돔 족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갔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 오바다의 예언이잖아요. 에돔을 향해서 내가 경고하노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에돔이 흔적도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요르단 지역이잖아요. 그 건너가면 요르단 지역. 에돔 사람들이 있었던 옛 영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만 남아 있고 사람들은 민족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 잘 되는 거 칭찬해주고 복을 빌고 남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파하는 거.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공동체가 깨지면서 화목을 깨면서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가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화목하람 사람이 되자. 화목이 깨어지면 안 된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무지함을 놓치면 안 돼요.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배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을 요단강 동쪽편 그리고 요단강 서쪽편 이 양쪽 편에다가 도피성을 3개를 넣고 도피성 6개를 만들도록 했어요. 도피성을 가진 목적이 뭐냐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 산에서 남부를 하는데 도끼가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아가 죽었다든가, 산에 올라가는데 돌이 올라가지고 밑에 사람이 죽었다든가 뭐 이러잖아요. 부지 중에 이렇게 다투다가 턱 넘어졌는데 사람이 죽었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죽이고 싶은 고의적인 살인을 가지고 죽인 것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갈 때 혹시나 사람이 가다가 너무 산세가 험해가지고 뒤에 따라온 사람이 쫓아올까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스팔트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이 길을 단단하게 잘 닦아놨어요. 뛰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행위를 다 듣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아니구나라고 판결이 되면 그 도피성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제사장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자유해져요. 집으로 돌아와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 건들면은 건든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알아야 돼요. 도피성을 모르면은 무슨 사고가 나도 도피성으로 도피를 하면 되는데 도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알아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도피성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주성소 앞에 가가지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흘린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란 말이죠. 이 구약의 도피성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막는 것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제거하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신다고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새벽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오죠. 아무리 밤이 길어도 새벽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 많이 드리고 인내, 하나님 이런 것보다 번제 드리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영적인 풍성함,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매일매일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누리기 위해서는 3가지. 나태하지 말자. 그 다음에 화목하자.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가나안 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